창세기 11장 10절, 1월 16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같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가 10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10대, 10대, 10세대, 노아부터 아브람까지가 10세대.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냥 맞춰진 게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맞춰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노아의 10대, 노아와 아브라함이 10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흥미로운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기 시작하죠. 네, 이제 급격하게 줄어갑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평균 아담부터 홍수 이전에 아담부터 10대, 예, 노아까지는 평균 수명이 850세. 예, 850세를 살아가요. 그 다음에 셈부터 지금 10대가 나오잖아요. 약 320세로 감소하게 되죠. 한번 보면, 자, 셈의 족보. 셈은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또 누구죠? 셈,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예. 이 순서가 왜 셈이 먼저 등장하느냐? 함과 셈 중에 누가 형이냐? 야벳은 막내인 것 같고,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밑에 족보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고를 쭉 보면 대표를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셈과 함 사이에는 셈이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가 10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날 묵상한 말씀에 보면 노아가 자기에게 욕보인 그것을 소문낸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고, 또 셈에게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셈에게는 뭐라고 축복했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셈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셈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이름은 다 몰라도 셈의 족보 10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맨 밑에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데라와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뒤에 보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원이 되죠. 12지파의 족장 시대에 또 조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죠. 그 뒤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단순한 행동이 뭐예요? 얼레리 껄레리 이러지 않고 몰래 들어가서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작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족보가 갈라지는데 완전히 갈라져서 함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셈의 족보가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기원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노아가 축복한 대로 셈의 족보, 셈의 가문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아무리 벌어도 그 인생의 끝은 100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살아간 사람들 보십시오.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그럼 여기 보면 셈은 몇 살에 아르박사스를 낳았다고요? 100세. 여러분 100세가 아들을 낳았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11절에 보니까 500년을 더 살아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보면 자녀들 낳는 나이가 줄어들죠. 12절 아르박사스는 몇 세 셀라를 낳았어요? 35세. 요즘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살았어요.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죠. 15절에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3년을 더 지냈고 자녀를 낳았어요. 에벨을 낳은 지 16절에 보니까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고 18절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냈어요. 더 살았죠. 20절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죠. 그 다음에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더 지내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고 아이를 낳는 연령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궁창의 층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층이 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궁창이 뭡니까? 지구를 둘러싼 그 외의 대기권에 있었던 물층이잖아요. 자외선이 직접 통과하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궁창의 물이 다 땅에 쏟아진 이후에는 자외선이 태양빛이 인간에게 되면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고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게 되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 이후에 셈의 족보에서 아브람까지 10대, 이렇게 10대 20대에 걸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그 족보에 가장 이름에 먼저 등장하냐면 낳은 순서가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어갈 사람들이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나온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택받은 순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시려고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요셉을, 그리고 그 대에서 또 다윗을, 그 대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셈의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계보 10대를 또 내려가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것은 언약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중요한 이야기로 맞춰지죠.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후에는 누가 몇 살에 장가를 들어서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났다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끝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례가 나중에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오류도 범하지만 결국은 약속의 유업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가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 안에서 또 대를 이어서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의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요셉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애굽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봤듯이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함의 후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는데, 이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10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까지 나오죠. 그게 불과 4대까지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 밑으로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 되죠. 자, 함과 셈으로 나눠졌는데 셈의 족보의 후손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을 430년 이후에 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죠. 이런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모든 역사 속에는 작은 단초,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그 수치를 대했던 그 작은 행동, 셈, 함, 야벳의 그 작은 행동이 나중에 보면 누구는 애굽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물론 이렇게 끝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래알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역사를 실제로 언약을 응답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과 선택을 보면 많은 자식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적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 축복의 그 신실함을 그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언약, 약속,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값없이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보를 쭉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세매족 10대, 10대를 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례를 맞이했는데 거기서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현재 자식이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뭔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막연하고, 약속은 있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한, 뭔가 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계보 족보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든 직장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가 있다면 오늘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했으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 후손들을 많게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 응답의 축복, 응답의 언약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